안녕하세요. 그 옥수수 어제 잘 먹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좀 왜소하게 생겼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가정이라는 상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교회라 불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을 받습니다. 함께 하면은 좋은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좋은 상 앞에 선행하는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일, 좋은 상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보다 솔로로 사는 것을 낫게 여기고 또는 이제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연합을 위한 수고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를 보면 거기 주인공이 다윗, 사울 이런 사람들이 주연급이죠. 그리고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 부터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연합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수고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연락되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연결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덩달아서 움직이고 덩달아서 기쁘고 덩달아서 힘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한테 핍박을 받을 때 자기가 당하는 것이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을 변호하다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창을 맞을 뻔합니다. 서울 사는 자식이 아프면 멀리 시골에 있는 엄마도 아픈 것입니다. 자식이 밖에서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면 부모가 먼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입혀주고 군복과 활, 칼, 띠를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들은 왕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 것이 충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3장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다윗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이는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권리를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자신은 후순위를 취한 것입니다.
그 연합의 수고는 무엇이냐?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 요나단의 죽음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이제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같이 사울과 나갔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고 아주 비통해하면서 조사를 읊습니다. 그 애절한 조사가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였다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살기로 충만한 사울 앞에 아주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런 자기의 편이 되어주느라 요나단이 많은 손실과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최고는 영의정까지예요. 영의정. 내 왕의 자리를 내놓지는 않아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도.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한테 왕의 자리를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을 능가해도다. 이 지아비에 대한 그 여인의 지순한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에서 더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 조사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더 기이한 점은 전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사울과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신이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눈물로 충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한테 창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달라지지 않은 그런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끝이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예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예견된 그의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갔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를 창으로 내쳤던 사울과도 나뉘지 않은 이것. 요나단은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다윗과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통하지 않은 사울과도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과 많이 오버랩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힘 있는 왕자였고 한 사람은 힘없는 목동,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처지였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 없고 악한 왕에게 쫓겨 다니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은 죄에게 학대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연약한 다윗을 보호하고 구하였듯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연약할 때 구하셨습니다. 사람이 의에 무기력한 자, 또 생명이 위태로운 자로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합, 요나단과 사울.
한 사람은 극히 아름다운 의인, 한 사람은 악신의 거처가 된 사람. 너무 안 어울리는 둘입니다. 근데 이 둘이 한 죽음에 묶였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막 연민이 일어나고,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쓰고 막 희생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건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울과 죽음을 함께 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길보아산이 아닌 갈보리산에서 똑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울한테 핍박받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우리와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이 악한 사람이 된 사울,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사무엘상 읽을 때 전혀 사울과는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모습인가요? 사울 역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 자식인 사람, 이 둘이 십자가에서 한 죽음에 묶였던 것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의 놋뱀 이야기입니다. 놋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하얀 고귀한 양이나 아니면은 점잖은 수소의 형상이 아니셨을까? 온 인류를 구하신 이 영웅적인 일인데 왜 그런 고상한 형상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형상이신가? 사람의 영적인 정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이 사람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뱀의 형상으로 들리신 것은 뱀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뱀이 받을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남는 것 가지고 선심 쓴 것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이 남는 목숨 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묶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른 존재의 협력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자존하시는 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취하셨어요.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던 자존자께서 사람과 이제는 결탁된 관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 주님과 주님이 사람에게 결탁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신랑과 신부 또는 머리와 몸으로 말씀하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아버지일 수 없고 신랑이 신부 없이 신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주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님께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소속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가서 뒤에 가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 여자가 하는 노래거든요. 왕이 나를 사모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사모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사모함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술람미 여자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왕께서 나를 사모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갈망하면은 훌륭한 것으로, 훌륭한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전혀 또 색다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듯이 이제 주님이 나의 사랑을 갈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겪어봤듯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약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누구한테 제일 약해요? 자식한테 제일 약하잖아요. 재벌이라도 왕이라도 어떤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정말로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점이 생기신 분이 됐어요. 이거 참 기이한 것입니다. 서로 존재가 묶였다는 것만큼 큰 약점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요즘 이제 코로나는 비교적 가볍게 그냥 감기같이 지나가는데 아내가 걸렸을 때는 폐렴으로 심각한 폐렴으로 이렇게 자주 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뉴스에서도 보면은 사망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업이 이 코로나 보는 의사입니다. 호흡기 의사. 제가 코로나 보는 의사였어요. 호흡기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이제 입원했는데 그 CT를 보고선 제가 그냥 정말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아내 엑스레이를 보고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냥 엑스레이가 괜찮아 보여서 좀 앓다가 좀 격리 좀 한 일주일 하고 약 좀 쓰면 이제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CT 찍어본 CT를 보고선 제가 제 사무실에서 봤는데 요즘에 다 팩스라고 해서 컴퓨터로 보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제 안에 폐도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근데 폐렴을 일으키는 게 크게는 이제 세균입니다. 보통은 세균성 폐렴이고 세균성 폐렴을 의사가 볼 때는 그렇게 겁 안 내요. 웬만하면 다 낫거든요. 시간이 가서 낫든지 아니면 뭐 항생제 약이 있으니까 약 쓰고 해서 다 낫는데 바이러스 폐렴이 어떤지는 제가 호흡기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약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경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엑스레이 CT에서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어떻게 두렵지가 않겠어요. 이 약이 없는 이 코로나 폐렴
근데 이미 아내 폐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를 가서 면회할 수도 없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당신 아직 젊고 당뇨도 없고 그런 위험 요인이 없으니까 며칠 있으면 좋아질 거야. 근데 이런 것을 다른 환자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참 당당하게 했었는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참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빈 어떤 존재 같더라고요. 너무 그 말 하는 것이 공허하고 제 안에는 막 이 두려움이 이렇게 막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리는 말로 그렇게 격려한답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그 격차가 너무 크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설게 느껴지고 현실감이 없고 아득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거. 너무 놀라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꼭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 내가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마음이 안에 그래도 제대로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로구나. 이게 뼈가 있어가지고 사람 몸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아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하니까 막 정말 존재가 흔들리더라고요.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로구나.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존재가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을 사람이 갖게 되는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결혼식 할 때까지만 해도 참 사주적인 청년이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그 약한 사람이 돼 있었더라고요. 요나단이 다윗과 연합하는 바람에 마음이 아팠고 자기의 소중한 것 왕권을 버렸고 다윗과 연합하는 바람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연합하는 바람에 어려운 충원을 드려야 했고 내키지 않는 전쟁에 나갔고 요나단이 사울과 연합하는 바람에 허무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약점을 안 잡히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참 그렇게 자기 처신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러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남한테 폐해는 안 끼칠지 몰라도 연합은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캠프의 주제가 이제 교회 연합인데 연합을 하려다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만나고 사울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다윗과 연합하는 것은 아량이 있으면 됩니다. 가진 것 양보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돼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과 연합하는 것 이건 아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의 이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사울들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 7언 그럽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에서 가상 7언. 그 1언이 누가복음 23장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가상 7언의 첫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들
우리와 함께 하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정에서의 연합이든 직장에서의 누구와 화해하는 것이든 또는 교회에서의 연합이든 간에 사람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용서더라고요. 용서.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22절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요. 이 장면은 거꾸로 가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여호와, 그 그림이 똑같이 신약적으로 재현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으로 해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장면은 이제 새로운 아담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죄를 사할 것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용서는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새롭게 창조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죄를 용서해라.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너희가 이제 용서하라. 이 용서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회사에 보면은 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결. 사장님한테까지 결제가 올라가지 않고 과장이나 대리가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장이 한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십자가 후로 용서에 있어서 전결이 생긴 거더라고요.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의 전결을 저절로 안 배워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그 눈앞에서 치우고 그 잘못이 없는 자로 자식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식이 늘 부모에게서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의 이 죄를 없이 하고 보기 때문에 양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용서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부모를 할 수 있겠어요? 다들 뭐 미운 3살에 보육원 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전결을 하느라고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속 상하고. 그래서 이 용서는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 너 왜 마음대로 용서했냐 이렇게 추궁하실까요? 안 그러시죠. 왜 부모의 용서가 유효하냐? 그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데 마음이 안 아프다. 그럼 거의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왜 죄에 대한 용서를 이제 그 결제를 하나님이 사람한테로 옮기신 걸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그냥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용서 남한테 넘기지 말고 이제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가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용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는 살려주고 나는 명예를 잃는 것이고 그의 유익을 보호하느라고 내 유익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는 것이고 분별이 있는데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데 무능한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나는 생명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사망에 처한 누구 그에게 생명이 생기려면 누군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 거기 내가 희생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은 산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것은 영웅적인 헌신을 한다든지 이 핍박을 견디어낸다든지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만큼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한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같이 살면서도 그 용서가 끝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이 용서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수 있었어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내노라.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영, 이 용서가 있는 사람이 비로소 다시 남편으로 보내지고 아내로 보내지고 그 부부관계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새롭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용서를 필요로 합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좋았다가도 오늘 무슨 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리뉴얼, 갱신되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는 쌓이는 미움과 이 원망에 다 질식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에 식양이 나오죠. 그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위에는 관이고 또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머리부터 해서.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바른 맨발인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넥타이하고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발이 맨발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식양에 보면은 관부터 다 뭐 허리띠까지 다 있는데 신발은 없어요. 신발. 성막의 바닥은 금도 나무도 깔지 않았습니다. 맨 땅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에봇은 하늘의 식양인데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은 흙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맨발에 흙이 묻듯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교회 안의 지체에게 죄를 짓고 용서받을 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제사장의 더러워지는 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거기서 씻으면 됐습니다. 우리 발은 어디 가서 씻어요? 우리의 물두멍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바로 이 물두멍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가 서로의 물두멍입니다. 부부가 서로 물두멍이고 교회 지체에게 서로 물두멍인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 잘난 점만 보이려고 하고 못난 점은 감추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약점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될 용서도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용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언제 와서 용서를 비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내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여유가 많아. 너무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몇 년씩 묵히죠. 몇 년씩. 아니면 평생 묵히고 무덤에 갈 때까지 용서받아야 될 것을 감춰두고 말 안 하고 그러다가 끝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해서는 늘 좋은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선악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것 용서해 주세요. 그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을 가지고 기도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지 제가 의문입니다. 용서받아야 받아야 하는 그 수고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의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할 때 이 화목하다는 말은 눈이 서로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반목이란 말이죠. 반목. 화목과 반대되는 말로 반목. 이건 돌이킬 반 눈목자에서 눈을 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반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반목하지 않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은 다 화목한 관계예요. 근데 내가 눈을 반목해야 되는 지체가 있다. 그러면 화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가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기다리면 안 되고요. 서로 받고 서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지체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내 발을 그에게 내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더러운 발을 내미는 거. 그건 용서를 해주는 마음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 더러워진 발을 그에게 보이고 용서를 청하는 그것이 바로 연합의 또 하나의 수고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를 읽을 때는 이게 복음하고 이게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용서해 주는 그 공로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이건 이런 뜻으로 저는 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루어진 용서를 그 크기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만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만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종이 주인한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고 나서 가가지고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 동관 하나를 만나가지고선 붙잡고 목을 흔들어대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이 만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종을 이렇게 대하는, 그리고 결국 이제 옥에 집어넣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더라고요. 사람이 선악과의 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 안에는 다 자기의 법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감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자기의 법정을 열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마구 집어넣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나하고 선악이 다르면 언도를 하고 심판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다 사설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어 있는지 아니면 누가 들어 있는지
혹시 시어머니 안 들어있어요? 아니면 직장에 미운 날 괴롭히는 상사? 아니면 남편? 아니면 교회 어느 지체? 또 가져왔다 풀어주었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 정확하게 한번 자기 마음 안에 보세요. 그래서 이 감옥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지 않고 누군가를 그 감옥 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든지 또 용서를 구하든지. 그래서 감옥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동관의 죄를 이 종은 용서하지 못하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가치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용서에 인색한가? 이 만달란트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수준의 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죄를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달란트 그 탕감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과 만달란트 사이의 갭을 우리는 보통 용서 비슷한 것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안 맞는 사람을 피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그런 것을 또 가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또 예절을 또 지켜지잖아요. 그 앞에서 예절을 지키고. 이게 다 용서가 아닌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떨어져 있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교회하고 거리를 두고 독처하는 이런 성도들, 지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용서할 일도 안 생기게 하고 용서받을 일도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연합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연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신 것이 십자가이듯이 우리한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는 그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나와 같은 존재로 높이고 사람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듯이 그런 존재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연합의 이 존귀한 질과 같은 질의 연합을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사람이 내가 나인 만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그 사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고 내가 먼저 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 광명한 낮에 이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이 나이고 나인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연합, 그다음 교회 연합은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참으로 애틋한 관계이지만 가족들의 이 연합은 본능이 보장합니다. 그죠? 안 시켜도 되는 연합이에요.
부모가 자식과 연합한 거 가지고 상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도가 연합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어디에 남는가? 어디서 그것이 상이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너무나 개별적인 존재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품이 좋고 내 MBTI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니면 나한테 자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연합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치르는 대가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은 만유를 채우시는 충만이신데 여기 보면은 교회는 그분 자신의 충만이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이 크신 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인해서 교회와 함께 함으로써 채워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가치가 이 창조주의 이미 충만하신 그 창조주를 채워주는, 그 창조주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충만함을 완성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사람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있는 그런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이고, 모든 경륜이 딱 하나로 집약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때는 창조주 하나님 말고 딱 이 모든 역사와 이 지구와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생존하는 것, 딱 하나 남는 것,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로 자신을 정의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몸.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개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약하지만 교회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고, 교회의 분별은 세상 박사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교회의 기도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의 위로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애찬은 어떤 부자의 식탁보다 귀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영이 나타났나 하고서 놀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주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가? 성도들이 모이고 사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구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로 교회가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들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의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에스라서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의 이 현재의 상태하고 연관해서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정리된 바가 있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백성과 지도자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 주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죠.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궁핍한 형제들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잘 될 것인 양 마음이 풀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 제가 주의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셨고 종노릇에서 우리를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잠깐과 조금, 이방 땅에서 놓이고 포로 생활 그치게 된 것 잠깐 베푸시는 은혜이고 조금 소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다가 소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은 아주 눈부신 성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고 K컬처 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영향이 커졌습니다. 선교사 수가 미국 다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국 하면은 아주 선망하는 그런 나라였듯이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8, 90년대까지의 이 기독교 부흥 이후에 영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인구군의 그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5%가 안 된다고 해요. 미전도 종족이 뭐 아프리카나 어디 아마존 그런 토인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형제 모임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예전엔 집회가 있으면 의뢰이 연합으로 모이곤 했었는데 요즘 그런 거 보기 어려워요. 에스라의 이 기도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잠깐 은혜를 받은 것이고 조금 소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회나 기독교인들이나 너무 높아져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이제는 영적인 화가 되었습니다. 설교는 넘치는데 기도는 약해지고 말은 많은데 순종은 적습니다. 정말로 위태로운 때입니다. 교회들이 각성하고 정말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유사어로 많이 쓰긴 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두리안 먹고 싶으신 분 계세요? 두리안 먹고 싶으신 분? 네. 손 드신 분들은 두리안을 경험해 본 분들이에요. 그죠?
두려운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이게 무슨 아무 감흥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것은 두리안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한 것을 소망을 해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질 뿐이에요. 희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의 희망인지 아니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진짜 희망, 소망인지.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되려고 하면은 경험해야 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것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들과 같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수고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생명으로 결탁된 것을 알고 나와 그가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의 존재가 그와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존의 관계가 주는 약함, 그걸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약함의 크기만큼이 용서로 변할 수 있어요. 그 약함 정도가 그 약함이 용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연합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연합,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교회의 그림으로서 고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이런 고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멸망하는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한 이 애굽 땅에 오로지 빛이 머물렀던 오로지 한 곳, 그 고센 땅과 같은 그런 곳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빛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이 생명들이 왕성하게 장성한 사람들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캠프북 4번 주 사랑하는 자 여기로 다 오게, 요것으로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 그것을 제가 좀 개사를 했거든요. 그 영어 가사를 보니까 좀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는 것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우리말로 되어 있는 그 찬송가는 임마누엘이 나오긴 하는데,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 오는 느낌은 먼 미래에 나중에 죽어서 이 역사가 다 끝난 뒤에 만날, 그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 찬송가가. 그런데 뭐 성경의 진리도 그렇지 않거니와 이 원래 찬송가, 영어로 된 찬송가를 보니까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먼 미래에 만날, 저 멀리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저희가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읽는 것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